인생은 그렇게 범사에 있어 기다림의 연속이죠. 갓난아이는 엄마가 젖줄 때를 기다리고, 유치원 다니는 아이는 학교 들어갈 때를 기다리고, 군인은 제대할 때를 기다리고, 학교를 졸업한 젊은이는 취직하기를 기다리고, 처녀총각은 결혼할 날을 기다리고, 결혼한 세대가 아이를 기다리고,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는 자식의 성장을 기다리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은 퇴원을 기다리고, 성도님들은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기다리곤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성공을 기다리죠.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합격의 그날을 기다리고요. 기도하는 분들은 응답을 기다리고, 응답 받은 분들은 그 응답이 이제 현실이 되기를 기다리는데, 이 밤에 오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어 지금 가장 큰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 아이가 결혼해야 되는데 집을 한 채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도 있지만 혹시 여러분 개인 안에서 기다림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난 중에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 고난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죠. 언젠가 저기 강화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맨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던 권사님 한 분이 이 말씀에 깊이 잠기게 되었어요. 말씀이 은혜롭기보다는 어쩌면 연세 드신 분들이 종종 그래요. 드라마를 보다가 주인공이 난지 나가 주인공인지, 주인공 괴롭히는 이렇게 누군가를 보면서 저녀는 지난번에 죽었는데 여기서 왜 또 나왔냐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설교를 쭉 하는 중에 뭔가 느낌이 있었는지 이렇게 묻더라고요. 설교를 하는 중에 그만 자기도 모르게 엉겹결에 손을 뜯더니, 목사님은 고난이 몇 년 만에 끝났어, 이렇게요. 애절함이었겠죠. 그렇게 종종 성도들에게 질문을 받아요. 나의 고난과 고통은 언제쯤 끝이 날 수 있겠냐고 말입니다. 우리 가정에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언제쯤 축복의 문이 열릴 수 있겠냐고 말입니다. 성경은 범사에 때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때는 언제쯤 올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그 때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하게 정리하죠.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입니다. 전도서 3장 17절에도 그렇게 말해요. 내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다. 때가 있다. 모든 일에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도대체 우리에게 그 때가 언제냐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때를 잘못 이해하면 운명론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점쟁이들을 찾아가 묻는 것이죠. 도대체 그 때가 언제죠? 이렇게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때와 저들이 말하고 있는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분명한 것은 주님의 시간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간표와 다르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사람의 하루가 주님에게는 천년 같을 수 있고, 사람의 천년이 주님에게는 하루 같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이죠? 사람의 천년이 주님에게는 하루로, 사람에게 하루가 주님에게는 천년이라. 무슨 의미일까? 한마디로 하면 주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시간 안에 살아야 하는 우리가 사실은 그 말씀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시간과 공간 밖에 계셨죠. 성육신 하셨다는 말씀이 무슨 말이죠? 공간 밖에서 공간 안으로, 시간 밖에서 시간 안으로 오신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시간 밖에 계시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다림과 기다리심이죠. 기다림은 나의 기다림이고 기다리심은 하나님의 기다리심이죠. 사람에게만 기다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다리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의 기다리심에는 실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정리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루라도 빨리 응답을, 축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축복을 받고 싶어 하는 것 이상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하루라도 빨리 그 축복을, 응답을 안겨주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공통분모는 같습니다. 내가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 주시기를 원하니까, 축복 주시기를.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부흥을 원하는 것 이상 하나님도 부흥 주시기를 원하시고, 응답에 있어서도, 고난을 마무리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나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기다리심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모세의 경우를 잠깐 생각할게요. 모세는 나이 40에 때가 되었다 싶었는지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일어났습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자기 백성을 위하고자 하는 엄청난 사명이었습니다. 이 출애굽의 구원 계획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맡기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모세는 자기 백성이 원통한 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일어난 것입니다. 나이 40, 모세는 믿음에 있어 완벽했습니다. 어느 정도 믿음에 있어서 완벽했느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큰 가치로 여길 만큼이니 정말 믿음에 있어서 완벽했고, 실력에 있어서도 완벽했으니 모세는 애굽의 말과 행사에 능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실력도 사명도 열정도 완벽했습니다. 적어도 사람이 보기에는 이제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그리고 그를 미디안 광야에 40년을 보내십니다. 모세가 생각하던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뭘까?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기다리심에는 특별한 섭리가 있죠.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보내신 것은 모세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모세에게 맡기실 일들이 너무 큰 거예요. 모세가 기대하는 정도의 자기 백성을 위함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세야, 너 애굽으로 가서 반란을 일으켜라,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었어. 가서 양로원을 차려라, 이런 정도가 아니었어. 장정만 60만, 그 많은 숫자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출애굽시켜서 인도해내라. 사람이 감히 그걸 꿈을 꿀 수 있겠어요? 때로는 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라는 것은 유재명이가 생각하는 유재명보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유재명은 크다는 거죠. 나 스스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기대하는 유재명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모세, 하나님이 나를 쓸 거야는 했지만 나를 통해 그 200만이라고 하는 거대한 숫자를 출애굽하게 하여 광야 40년, 하나님의 기다리심에는 섭리가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40년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모세가 문제가 있어서? 아니요, 나중 섭리죠. 무엇이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모세로 하여금 미리 경험시키는 거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세를 책상 앞에서도 지도자를 만들었겠지만 광야에서, 그래서 광야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이 광야를 모세가 잘 안다 하면 여기서도 우리가 오해를 해요. 광야를 잘못하면, 모세가 광야를 어떻게 알아? 방식으로. 몇 월에는 비가 와, 바람이 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제 얼굴이 이렇게 왜 탔냐면, 이렇게 잠깐 시간이 있는데 나보고 사막을 좀 구경 가져요. 그것도 보고 싶더라고요. 가서 그늘도 없는 데서 모래바람은 얼마나 날리는지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왔어요. 방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방식으로. 그러나 광야가 어떤 곳이야? 방식으로. 바람은 언제 불어? 이게 아니에요. 모세의 40년 결론을 통으로 보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 광야의 결론이에요. 우리 인생 60년, 70년, 80년 결론이 그거 아니에요? 한때는 돈이, 한때는 뭐가 하지만 결론은 하나님 아니면 안 돼. 이걸 끊임없이 인식할 수 있다면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아니면 안 돼. 우리가 결국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인생이 제일 불쌍한 거니까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 그래서 그 똑똑한 모세가, 그 잘난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따르는데 얼마나 아니요 하고 싶을 때가 많았겠어요. 광야를 너무 잘 알잖아요. 광야의 지름길도 너무 잘 알잖아요. 가나안 가는 길. 그런데 구름기둥이 가다가 돌아가고 가다가 돌아가고, 이걸 40년이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모세가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구름기둥 불기둥을 향해서 왜 우리를 이리 인도하십니까? 이렇게 안 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기다리심에는 이렇게 섭리가 담겨 있죠. 그 섭리 안에서 언제나 시간 속에 사는 우리가 조급하여 넘어지고 포기하려고 할 때 성경은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는 그 기다림의 성공의 열매를 거둔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죠.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죠? 가다 말면 힘든 것만 남고 끝까지 가면 간증이 남는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기다리다가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기다림의 실패거든요. 자, 종종 성탄절이 되면 동방박사 설교를 해요. 멀리서 메시아의 벌을 보고 와요. 별을 봤다는 이야기는 낮보다는 어쩌면 밤중에 그 길을 걸어요. 쉽지 않았겠죠. 6개월 이상 이렇게 걸어서 메시아의 별을 따라오는 중에 예루살렘 도성이 보여요. 별을 기다리려면 밤중에 기다려야 돼요. 밤에까지. 그런데 저들은 그 기다림보다는 자기 생각으로 움직여요. 왕 예루살렘에 있을 거야.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요. 그래서 종종 이런 말씀들을 묵상할 때마다 가다 말면 힘든 것만 남고 끝까지 가면 간증이 남는다. 포기하면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마지막을 내가 만들지 말자.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자, 하나님의 기다리심에는 섭리가 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어느 날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지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원해서가 아니었으니 하나님의 일방적 섭리요, 일방적 은혜였죠. 그 섭리 안에서 아브라함은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했고 그 부모를 떠나야 했습니다. 종종 드렸던 말씀이지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이렇게 떠나야 했던 것,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면은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시기 위함이었고 섭리 안에서였죠. 그 섭리 안에서 아브라함은 많은 하나님의 언약을 반복해서 받았습니다. 그 처음은 자손에 대한 언약이었죠.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니, 나이 많아 헐떡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할아버지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봐, 내가 너의 자손을 이와 같게 할 거야. 상식 안에서 이걸 믿을 수 있을까요? 이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비전 섭리가 담겨 있죠. 이런 자손에 대한 언약에 이어 땅에 대한 언약도 주셨으니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야. 참으로 엄청난 언약들이었죠. 이 약속들은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계획할 수 있는 약속들이 아니었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언약의 말씀들이었죠.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이 언약의 말씀들을 오직 단 하나, 자신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품어야 했죠. 사람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언약들 앞에 아브라함으로서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기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가 생겨요. 받은 언약의 말씀은 확실한데 그 말씀들이 길고 긴 날 실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삶 속에서 언약의 열매들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많은 과정이 있었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나이 17살에 꿈을 꿔요. 우리가 요셉의 꿈을 주목하는 이유는 요셉의 꿈은 요셉의 출세나 성경에 초점을 맞추면 실컷이야 그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가 긍정적 사고, 그 꿈을 꾸는 젊은이들 뭐 이런 설교로 그저 한 단계 내려와 버리죠. 요셉의 꿈을 주목하는 이유는 요셉의 꿈에는 앞으로 20년 후에 있게 될 인류의 대기근을 앞두고 생명 구원의 계획을 담아내신 것이죠. 요셉이 이거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감히. 사람이 꿀 수 있는 꿈들은 사람의 가능성, 사람의 길, 이것이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꿈들은 하나님의 섭리였으니 생명 구원의 계획,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요셉은 종살이, 노예 생활 10년, 감옥 생활 3년, 그리고 풍년 가운데 총리된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비전 섭리를 깨달아 알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100% 이해가 되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삶에 담겨진 생명 구원의 섭리가 깨달아 알아지기까지는 2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던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유념해야 할 게 있어요. 아브라함의 경우도, 모세의 경우도,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저들 삶에 담겨진 언약의 말씀들이 실제가 되기까지는 저들에게 많은 기다림이 요구된 것이죠. 더 분명한 것이 있어요. 저들 삶에 심겨진 언약의 말씀들이 실제가 되기까지 아브라함, 모세, 요셉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다림도 있었다는 것이죠. 더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을 비롯한 저들의 기다림보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더 간절하셨고 말입니다. 우리에게만 기다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다리고 기다리신다고. 그 기다리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한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면 당신의 언약을 오늘이라도 실제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죠. 하나님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이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이죠.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신다면 무엇이라도 언제라도 이루어내실 수 있는 분이, 크게 하면 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작정하면 과정이 아니라 정말, 저도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아프다고 하면 깜짝깜짝 놀라죠. 제가 미국에 가서 이번에도 이제 아픈 분들에게 전화를 해요. 목사님 웬일이세요? 아프니까.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게 좀 해라. 그래, 전화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은 참 이렇게 놀라웠죠. 제가 총각전도사 때 교회 전체적으로는 아니고 제가 담당하고 있던 청년들에게
한 사모님이 와서 간증을 하게 됐어요. 오랜 날 동안 병마에 시달리던 이 사모님이 오셔서 이제 완전한 회복의 은혜를 입고 간증을 하는데, 이거 이렇게 얘기해도 될란가? 꼭 이상 꿈에 수술받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정말 10여 년 이상 긴 세월 여기만 가지고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싶을 때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나 보다 하는데, 어느 날 꿈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대요. 그래서 꿈에 내가 너 수술해 주러 왔단다 그러더니, 그 천사의 형상을 입은 그분이 자기를 뉘어놓고 옷을 벗기더니 칼로 쭉 메스로 가르고, 그리고 너 여기가 아팠지, 여기가 아팠지, 여기가 아팠지, 너 여기도 몰랐는데 너 여기도 아팠던 거다, 그리고 다 해주고는 그 꿈에 싹 꿰매지도 않고 그 부분 변으로 천국 본드 같은 걸로 싹 바르더니 싹 붙여줬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쫙. 지금부터 더 무서울 놀랄 준비해봐.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너무 놀라서 딱 열었더니 흉터가 여기서 여기까지 있는 거. 바늘로 꿰맨 흉터가 아닌 그냥 이걸 의사에게 달려가고 치료가 돼요. 그 사모님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내 몸을 보라고 가슴을 보여주면서 자기 치료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고자 하면 무엇이라도 언제라도 하실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부모처럼 자식에게 다 해줄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것과 달리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기다리냐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었다는 거죠. 네가 원하는 거 내가 줄 수 있어. 바로 그럴까. 하나님이 내게 복 주기를 원하고 나도 복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를 원하고 나도 응답 받기를, 공통분모는 같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기다리심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바로 이 부분이 제가 손뼉을 쳤던 부분이에요. 여기서 우리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기다림과 어떤 차이가 있냐면, 사람들은 언제나 시간으로 기다려요. 몇 년을 참아야 돼요? 몇 년 있다가 몇 년 있다가 몇 년 있다가, 몇 년을 참으면 때가 될까요? 이런 식으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시간 속에 기다리는데, 그분은 시간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놀랍게도 성장으로의 기다리심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었죠. 어느 순간 반짝, 어느 순간 반짝. 제가 종종 어릴 적, 아니 청년 시절에 몸이 많이 망가져서 간, 신장, 영양실조와 더불어 함께 와르르 저는 무너졌던 적이 있었어요. 제 기억에 거의 한 석 달 동안 소변을 거의 한 방울도 못 봤던 기억이 있었어요. 투석을 해도 지금 같으면 10번도 더 했어야 할 거예요.
그저 목사님이 교회 뒤에 이렇게 전기장판 깔아주고 그 몸에서 제가 썩은 내가 나요. 이 몸이요, 소변을 못 보니까 썩은 내가 나요. 뛰어나서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저를 어느 순간 하나님이 차고 났는데 어제와 오늘 다른 거예요. 그렇게 회복의 은혜를 어느 한순간 입혔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분은 아니에요. 사람의 방법 아무 상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은 바로 무엇일까? 성장이라고 했죠. 내가 원하는 거 다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 꼭 기억하죠. 우리가 성장하지 못한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소유하면 그것은 복은 아니라는 거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큰 돈을 주지 않는 이유는 자녀들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녀의 성장은 부모의 큰 기쁨이죠. 이놈이 컸구나, 이놈이 자랐구나, 큰 기쁨이죠. 자기가 늙어가는 건 전혀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기쁨이죠. 자신의 성장이 없이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거나 이것은 진정한 축복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는 시간 안에서 기다릴 때 하나님은 성장으로. 제가 이 부분에 깜짝 놀랐어요. 부흥을 그렇게 원하는 목사에게 어느 순간 하나님은 부흥에 관심이 없다는 걸 아는 거죠.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 목사는 목사로 불리움을 받았으면 교회가 좀 부흥되기를 원하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뭘까? 어느 순간 아하, 제가 정리된 게 어느 날 하나님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님은 교회를 키우실 때가 있고 목사를 키울 때가 있다는 거죠. 교회 성장을 멈추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때로는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헐떡이는 나에게 하나님은 진짜 원하는 바가 뭐냐면 문제가 아니라고 느낄 만큼 나 자신의 성장을 원했단 말이죠. 문제가 문제인 이유는 사실은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거든요. 아이가 생각하는 문제가 어른에게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가 하나님에게 문제일까? 이해가 안 됩니까? 표정은 조금 이해를 하는 쪽으로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느 순간에 교회에 많은 일이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했고 이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많은 의도치 않은 다윗에게 사울의 문제가 있는 것은 다윗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란 말이죠. 때로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못났고 스스로 자존감이 무너지고 막 이럴 때도 있었어요. 물론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매여 있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내가 부족한 줄 알고 저는 우리 집 애들 이렇게 보면서 참 이렇게 고마운 게 우리 아내하고 애들하고 이렇게 싸울 때가 있어요. 이렇게 애들하고 싸우면 엄마는 이것들이 엄마한테 막 이러거든요. 약간 어거지예요. 논리로는 전혀 맞지도 않아요. 막. 그 애가 막 씩씩거려요. 씩씩. 갖고는 막 우리 막내 아들 같은 경우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물을 틀어놓고 와! 막 그래요. 엄마한테는 못 오니까. 참 고마운 건 5분도 안 돼서 나와서 샥 씻고 밥 줘! 그래요.
고마운 거예요. 엄마가 뭐라고 한 만큼 어머니 내가 먹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나는 이 집에 시당초 태어나지도 말았어야 했고 나는 살아야 될 이유가 없사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어머니의 뜻에 내가 합당치 못한 바 나 스스로 죽어 바탕하오니 이러면 내가 무슨 그게 하나 자식 아니에요? 잘못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무슨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도 무슨 뭐 자격이 있어요? 아니잖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한 저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뭘 알았죠? 저들이 성장하지 못한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도 애굽 만들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죠. 가나안이 아니게 되죠. 그러면 광야에서 40년 하나님의 씨름은 뭐죠? 저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백성답게 성장하기를 원하신 거죠. 그게 뭐였죠? 입술에 원망불평이 없어지고 애굽에 대한 미련이 사라지고 요단이라고 하는 거대한 문제 앞에 어차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거기서 기다리는 거죠. 전에 같으면 모세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원망했지만 이미 성장한 저들은 원망도 없죠. 하나님의 기다리죠. 기다릴 만큼 성장한 것이죠. 하나님은 가나안을 주겠다고 약속을 주셨지만 주시지 못해서 저들에게 실제화되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인생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 언약들이 언제 실제가 되었죠?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 24년이 되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면서였죠. 참으로 긴 시간들이었죠. 기약 없는 시간들이었죠. 기다림의 시간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24년 이런 연수에 갇히면 안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기다림보다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더 강력했고요. 그렇다면 그 언약이 실제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기다리셨던 바가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의 성장이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의 성장. 영육간의 최고의 절정기에 있던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왔죠. 그리고 언약을 다시 한번 확증시키는데 창세기 17장 2절에서 5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 엄청난 약속을 이렇게 됐죠. 바로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를 담고서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때가 된 거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으니 아브라함 개인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로의 축복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 아브라함의 껍질을 벗고 아브라함으로 보여지기까지 24년이 걸린 거죠.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은 자식 하나나 둘 그냥 주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안에 열국을 섭리하신 가운데 아브라함으로 달라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나 개인에서 또 다른 나, 내가 원하는 나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나, 이렇게 변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기는 나왔어요. 믿음으로 나왔지만은 결국은 그 24년 동안 씨름했던 게 바로 뭐냐면 내가 원하는 나로의 씨름이에요.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언약도 받았지만 전부 다 내가 원하는 나라는 울타리 안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아브라함이 딱 되면서 열국을 품죠. 하나님의 원하심을 품죠. 하나님의 섭리를 품죠. 그 이름에 담아냈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죠.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담아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담아줘야 했죠. 오늘도 아브라함의 껍질을 벗고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기다림이 시험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기다림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도 분명한 것 아닐까? 내 안에는 내가 원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나가 있어요. 나는 뭐 배우지 못했어, 나는 뭐 평신도인데 뭐 내가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아무리 여러분이 여러분을 뭐라 해도 평가해도 내 안에는 내가 원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절대로 내가 원하는 나가 아니야.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안에 아브라함을 담고 그를 섭리하셨죠. 그를 이끌어내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어쩌면 하나님이 내가 너의 삶에 담아두었던 언약을 이룰 수 있도록 성장해라. 하나님의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잘못하면 신앙의 연수를 채워서 연수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나, 내가 원하는 나를 깨고 하나님이 원하는 나로 신앙의 방향을 잡고 있는가? 우리는 내가 원하는 나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가운데 조금 이렇게 이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틀 자체가 비판을 하나님이 새로 깔기를 원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껍질을 벗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솟아나게 하사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대단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목사가 뭐 과거에 대단했고 지금도 대단하고 이래서 이걸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한 번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이제 긴 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한 12시간 가는데 비행기 탔지만 잠은 한 1시간 정도 잠은 되었으니까요.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 제게 이렇게 말씀 한 구절 주세요. 이렇게 묵상할 때 나에게만 주신 것 같은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갑자기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던 아브라함, 그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은 갈 바를 몰랐다라는 거였어요. 갈 바를 모르지만 말씀을 쫓아간 아브라함 이야기가 딱 묵상되어지는 가운데 갑자기 이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다가 이렇게 이제 잠결에 깨갖고 막 그걸 이제 정리하는 그 기쁨이 있었는데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몰랐던 것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만 갈 바를 몰랐던 것이 아니라 그는 날마다 갈 바를 몰랐다. 그 하루하루. 어쩌면 이 원리를 깨달은 분들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렇게 노래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나올 때만 갈 바를 몰랐던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갈 바를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었던 거예요. 성장.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 되는 자신으로서의 어떤 성장.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만 갈 바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갈 바를 몰랐고, 오래전에 제가 설교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침마다 아브라함아 오늘은 동쪽으로 가라, 내일은 서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고, 하나님은 때로는 아브라함을 몇 년간 내방쳐두었다고. 그래서 언젠가 받았던 언약의 말씀 붙들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또 가야 했다. 자, 제가 미국에 있는데 집사님 한 분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영적으로 너무 답답해요. 오랜 날 동안 이 영적 잠을 자고 있어요. 저도 빨리 깨어나기를 원해요. 제가 예배 앞두고 있어서 답장을 길게 못 보냈지만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은혜 생활하던 분들이 답답한 경우는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더 성장해야 될 단계 속에 있는 거죠. 언젠가 우리 아들인가가 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들어가더니 공부가 힘들다고 다시 유치원 가면 좋겠다고. 그 유치원 가면 답답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때로는 답답한 것은 그 이상 뚫고 나가야 될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장이죠. 어느 정도로 성장했어요? 이름에서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인생이 바뀌었죠. 99세의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해요. 할례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셨으니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이죠. 하나님의 사람들 몸에, 그 삶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증표를 담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정리가 되었는가. 중요하죠.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나는 달라야 돼 하는 자기 인식이 있는가. 오늘 내가 고난이 있지만, 역경이 있지만 이 앞에서 나는 무엇인가 달라야 한다는, 내 안에는 내가 원하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나가 있으니까. 내 몸의 할례를 받아서 세상 누구와도 보여지는 부분은 아니지만 너와 내가 달라 하는 부분이 있는가.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통해 그렇게 말했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당시 바울 사도를 괴롭게 한 게 뭘까? 40에 하나 가만매? 아니, 이런 부분이 아니죠. 사도권을 의심하고 그의 복음을 흔드는 그들 앞에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산다.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아브라함은 이미 결정했어요.
이름 안에서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게 결정이 났지만 세상 앞에서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고로 세상과 나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세상이 원하는 사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기 다리를 잡아가는 아브라함.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성장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고 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꾼 후에 이삭을 잉태해요. 그 잉태케 하심의 약속이 바로 창세기 17장 15절 16절에 있는데요,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 쓰다리라. 자,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창세기 17장 21절에 보면 분명하게 못 박아요. 내 언약은 내가 내년에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내 아들 이삭과 세우리라. 그동안 하나님이 너에게 자식을 줄까 이거 막연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내년 분명하게 시간 안에서 약속을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성장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 안에서도 축복을 약속해요. 아멘이죠? 우리 이 밤에 바라기는 기도할 때 어떤 문제도 있지만 우리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에요. 내가 목사님 이 정도면 되지, 괜히 부부 비교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나가 없으면 옆에 사람보다 내가 잘하면 돼.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나는 누구가 아니에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언제 주어요? 몇 살에? 100살? 100살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언제 줬냐면 이때 줬대요. 언제? 그 아들 다시 내놔 그럴 때도, 그러면 아멘 하고 드릴 수 있을 때 주었대요. 여러분은 아들 주고 내놔 그러면 내놓고서 안 내놓고서 줄 때는 언제고, 어떤 분은 다시 달라고 그럴까 봐 아예 못 받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거 주시고 내놔, 또 맡겨봐요. 이렇게 맡겨봐요. 하나님이 맡겨봐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라도 너에게 줄 수 있어. 달란트도, 물질도, 건강도 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하기를 원해요. 야곱을 깨뜨리고 이스라엘을 나오기까지 에서를 통해서, 다윗을 왕 중의 왕으로 만들기까지 사울 앞에서, 우리에게 어떤 있어지는 문제들을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나로 초점을 맞추고 성장을 원한다면 문제가 아니라고 여길 만큼 우리가 이렇게 성숙되어 갈 수는 없을까? 오늘은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이렇게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한 것들을 바로 이 말씀을 제가 쭉 전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원하는 아브라함으로의 축복을 누리기까지 하나님의 기다리심,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그 기다리심을 이렇게 느끼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은 무언가? 우리는 환경적으로 어떤 변화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윗이 사울 앞에서 긴 시간 견딜 때 사울의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다윗은 미쳐버렸을 것이라고. 내가 이렇게 믿어봐도 소용없어, 기도해봐도 소용없어, 견뎌봐도, 그러나 아니었다. 그 앞에서
그 사울의 문제가 아니라고 느낄 만큼 그는 하나하나 성장하며 나중에 사울이 죽었을 때 가장 통곡하고 온 사람이 다윗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사울 죽으면. 나 같으면 어때요? 나는 사울 죽으면 얼른 감사한 것부터 낼 것 같아요. 하나님, 드디어 하나님 해결했군요. 내가 길고 긴 날 참았더니 하나님 해결했네요. 그러고 뭐 간증하면서 나한테 함부로 오는 놈은 다 이렇게 될 줄 알아라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사울 때문에 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의 문제를 언제 해결했냐면 정말 불쌍해서 그가 죽으면 울 때까지. 못 알아듣는 건지 그냥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자, 제가 설교 중간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유재명 목사를 향해서 나는 부흥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부흥이 아니라 유재명이가 목사가 된 것도 중요하지만 목사다운 목사로 성장을 원하셨다는 거죠. 사울이 바울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울이 바울다워지는 거, 시몬이 베드로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베드로가 베드로다워지는 거.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성장했는가? 완전해서 사도가 된 것은 아니잖아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고 깨닫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했다. 성숙이거든요. 자, 우리 2019년 발학기는 올 한 해 또 한 번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기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어느 정도인가 탁탁 점검하면서 훨씬 더 성숙한 여러분으로 무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바람이 불면 바람 분다고 징징거리고 힘들면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말 한마디 들으면 말 한마디 듣는다고 징징거리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환경을 지금 그대로 두고, 아니 더 힘들게 두고 나의 성장을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미국에 다녀와서 소개하면서 꼭 믿어야 될 것, 내 안에는 내가 원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나가 있으니만큼 어느 정도 선에서 만족이 아니라 주님, 내가 더 많이 성장할게요. 내가 원하는 나를 껍질을 깨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나로의 성장을, 방향을 잡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보아도 놀랄 만큼 주님, 내가 많이 컸네요, 내가 많이 성장했네요, 이렇게 느낄 만큼 이것이 저의 숙제예요. 사실은 뭐 교회가 몇 명이 보이고 몇 사람이 보이고 이런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 성장인데 단 한 가지 틀림없는 게 있어요. 성장은 실력과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저였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성장.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이 만져주신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이라도 우리에게 맡기고 안겨주실 만큼, 이뤄낼 만큼 더 성장한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정도로 사울처럼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내가 이렇게 성장하리라 다짐하며, 오늘 또 혹시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듯 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주님, 이 안에서 이 문제가 아닐 만큼 내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장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하면서 주님, 내가 많이 잘할게요, 이렇게 이 밤에 다짐하며 함께 기도하며, 제가 오늘 미국 갔다 왔기 때문에 조금 말이 한마디씩 자꾸 꼬여갖고 나도 안 피곤하다고 하는데 이게 피곤하긴 한가 보다 느끼는 마음으로 오늘 엄청 일찍 설교를 마치고 찬송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성장합니다. 우리의 성장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송합니다.